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생명의 삶이 요한복음이 지난 주간에 다 끝나버렸고요. 민수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통독을 우리가 도전하다 보면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까지 읽을 때는 화이팅 넘치고 참 재미나게 읽다가 첫 번째 고난이 찾아오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레위기에서 먼저 찾아와요. 그렇죠.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 전에 야곱 이야기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출애굽 이야기 보면 모세가 등장하고 출애굽하는 이야기들 그래도 재미나게 읽다가 레위기 넘어가 보면 제사가 어떠니 율법이 어떠니 읽다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어렵기만 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책을 덮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지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 읽는 분들께 권면하기는 레위기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읽기만 하십시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레위기 잠깐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 읽으시다 마지막에 읽으십시오 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인내하면서 레위기를 다 읽고 나면 두 번째 유혹이 곧바로 찾아오는 책이 민수기예요. 민수기도 읽다 보면 숫자를 세라고 그러고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냐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간혹 쉽지 않은 성서다라고 하는 책이 민수기죠. 이 어려운 책을 저는 오늘부터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읽는 것보다 설교하기가 더 힘들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더 용기 내시고 함께 잘 읽어가시면서 또 말씀 들어가면서 민수기 말씀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달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성서의 이름을 영어 성경에선 뭐라고 표기하는가? 넘버스라고 표기하죠. 넘버스. 왜 넘버스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말씀 속에서 크게 두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버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죠. 그런데 사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그 의미가 넘버스의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이렇게 이 민수기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요. 베미드바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미드바르는 광야다 이 말이죠. 광야.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우리가 해석해 보면 mem이라고 하는 말과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광야라고 우리는 해석하는데, 사실은 mem과 다바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mem은 장소를 말하고 다바르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말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누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 이런 의미로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민수기는 미드바르가 아니라 베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베는 미드바르의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인데 그 의미는 어디 안에서다 이 말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러니까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의 전체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광야 안에서, 광야 속에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민수기의 주된 내용은 이 성경 속에서 두 차례에 크게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구조사를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광야 안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것이 바로 광야 안에서 두 차례의 인구조사를 하는 이야기가 담긴 책이 민수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민수기를 처음부터 접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인구조사를 시켰느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를 난데없이 시킨 것인가? 그 목적을 알아야 될 텐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 1절이 시작하는 이 때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한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하는 시점은 과연 언제를 말하느냐? 출애굽기를 보시면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와가지고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해서 나와서는 홍해를 만나고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를 지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고 정착하게 되는 곳이, 잠시라도 정착하게 되는 곳이 시내산에 도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성막 지으라고 하는 설계도도 설명해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둘째 해에 첫째 달 초하루에 이 모든 성막을 완성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기 안에서 나오고 있는 출애굽한 이후에서부터 성막을 짓는 마지막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2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40장이 되니까 2년째에 성막을 다 세웠다,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즉 지금 민수기 1장 1절 말씀은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완성하고 난 그 직후를 말하는 겁니다. 때가. 출애굽기가 끝나는 그 시점 직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성막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 내려지는가?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드디어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숫자를 헤아리라, 계수하라 이 말이죠. 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것인가? 이어지는 3절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어디에 나갈 자라고요? 싸움에 나갈 자. 남자 중에도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계수해라. 싸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명령인 거죠. 그럼 왜 갑자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왜 숫자를 계수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도 없는 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우리 땅이다라고 깃발 꽂는 손쉬운 정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면 싸워야 돼요. 그 땅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남성의 인원을 계수하게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는 곳은 가데스 바네아 땅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2명의 정탐꾼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다시 12명이 돌아왔는데 이 중에 다녀온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는 저들에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 다 거인이고 우린 저기 갔다가 그냥 저들의 밥이 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12명 중에 단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게는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정비하시고 계수하도록 하신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를 비롯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지역이었고 그 지역을 뚫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에게 밥이 될 뿐입니다라고 하는 10명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 등지에서 몇 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게 됩니까? 40년. 정확히 말하면 38년간의 광야 생활이 이어지는 거죠.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2년 만에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작은 믿음, 결국은 이 실망스러운 믿음을 통해서 자그마치 38년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 등지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준비하시고 성인 남성의 인원까지 계수하시고 모든 준비는 하나님 편에선 끝났는데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그 땅을 들어가도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큰 산을 넘고 또 건너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산 넘어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를 비롯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게 될 전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준비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준비를 하기 원하십니까?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좋은 등산화 신고 지팡이도 좋은 걸로 하나 짚고 배낭에 먹을 거 잔뜩 싸고 마실 것 싸고 험난한 인생의 산을 넘어갈 준비, 이런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준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험난한 산이고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냥 주님 뜻에 순종하면 그 산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2년 만에 가나안 들어가서 그 땅 정복하고 모든 땅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인데, 이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기적과 능력을 주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말씀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바란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밖에 우리 역할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험난한 인생의 산들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와 그 산을 함께 넘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아무런 준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측에서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로 주니라 가자라고 외치신단 말이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도로 선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으로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선포하고 확신할 때 우리는 험난한 인생의 산을 평지와도 같이 힘들이지 아니하고 지나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주님은 우리 인생의 험난한 산을 지날 때에도 모든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은 이미 다 끝난 문제인 줄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을 내딛어서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걸음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유혹되고 우리가 의심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 우리와 함께 걷고 계셔 주심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험난하고 험준한 그 산들을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블레싱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아가는 이 첫 번째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떨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 한 걸음을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블레싱 교회와 시더팍 땅에 예비하신 믿음의 가나안 땅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밟아낼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계획과 모든 준비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